네,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420장 이렇게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기 위해.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는 맘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3절 4절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는 맘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곳에 수려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끝없는 인간의 그 집착과 욕심이 어떤 결말을 가지고 오는지 살펴보고 또 우리 거울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욕심과 탐욕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이 마음을 한번 시간을 내어서 곰곰이 들여다보면서 놀란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 마음에서 이렇게 악한 생각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바이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한 능력이 없노라.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라고 하는 사울의 그런 고백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마치 블랙홀 같이 욕심이 잉태하면 자신을 이제 정욕에 방임하게 되고 그 상실한 마음에서는 온갖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죠. 그래서 이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마음에서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지켜내면 성령을 따라 우리 마음에서 또 영의 생각들이 샘솟듯이 솟아나고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또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해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내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 하나가 잘 다스려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큐티 본문을 따라가고 있지만 사울이 바로 이 마음을, 이 다윗에 대한 이 시기, 질투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 마음을 품는 순간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래서 온갖 그 악한 생각들이 그 사울의 마음에서 솟아나오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긴 시간을 그 악한 마음에 종이 되어서 살아가다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마음을 지켜내죠. 날마다 살얼음판을 건탄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마음을 지켜내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에도 그 마음을 지키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서도 마음을 지키고 오히려 슬퍼하며 애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울은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끝내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지만 다윗은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내어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나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탐욕으로 인해서 전쟁을 벌이다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사람들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고, 또 한 사람은 그 아브넬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았던 요압 장군의 동생 아사헬이었습니다. 이 아브넬과 아사헬, 오늘 이 두 사람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그 마음의 탐욕으로 동족 상잔의 결과를 초래한 이 아브넬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12절에 보면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13절에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지금 이제 넬의 아들 아브넬,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그들이 있던 마하나임을 떠나서 기브온 목가로, 그러니까 다윗 왕이 다스리고 있는 헤브론 근처로 이제 오는 것이죠. 왜 왔을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기브온 지역을 차지해서 다윗 세력을 이제 몰아내려고, 결전을 벌이려고 이제 찾아왔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과 나머지 이스라엘 땅의 왕이 된 이스보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나라였는데 두 나라가 되었으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했지만, 이 다툼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이 아브넬의 마음에 있는 이 자신의 개인적인 권력에 대한 이 탐욕, 그 원인이었습니다.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이라는 왕을 사울 대신에 옹립했지만, 실은 그 자신이 그 권력의 자리, 왕의 자리에 대한 야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회만 되면 왕이 내가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욕심이 그 마음에서 이제 이 마음을 방치하자, 욕심이 그 마음에서 자라나고 걷잡을 수 없이 그 마음이 커져갑니다. 근데 바로 이 욕심, 이 탐욕 때문에 이 군사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압이 이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 일어나게 하자. 그래서 15절에 보면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 일어나서 16절에 보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지릅니다. 같이 쓰러져 죽는 것이죠. 서로 머리를 붙잡고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정말 무모하고 정말 비세상적인 그런 결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이 뭘까요? 이렇게 욕심과 집착을 품으면 눈이 멀고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욕에 눈먼 지도자들의 자존심, 또 결정으로 애꿎은 청년들 24명만 어리석은 죽음을 맞이하고 마는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쟁이 얼마나 잔인했던지 그 싸움이 있었던 자리를 성경은 헬갓 하수림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이름의 뜻이 칼들의 들판입니다. 칼들의 들판. 얼마나 그 비참한 장소가 되었는지, 끔찍한 현장이었는지 이름을 칼들의 들판이라고 붙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싸움은 이제 전면전으로 전개가 됩니다. 17절에 보면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이 칼들의 들판에서 벌어진 전쟁이 이제 맹렬하게 번졌습니다. 비참하고 끔찍한 이런 동족 상전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탐욕으로 젊은 군인들이 생명을 잃고 동족이 서로 칼을 겨누고 죽고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전쟁 역사를 보면 그 원인을 찾아 올라가면 결국 한 사람의 욕심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첫 번째 사람이 아브넬이었고, 두 번째 또 탐욕으로 인해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아사헬,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의 동생입니다. 아사헬. 이 아사헬은 전쟁의 패배에서 도망가는 적군의 장수인 아브넬을 끝까지 뒤쫓습니다. 19절에 보면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습니다. 전쟁에서 이 적군의 대장을 사로잡거나 생명을 빼앗으면 그 사람은 영웅이 될 수 있죠. 아마도 이 아사헬이
내가 영웅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백전노장이었던 이 아브넬을 뒤쫓아갔던 것 같습니다. 19절에 보면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아사엘이 전쟁에 승패하는 관계없이 오직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큰 공을 세우는 것에 이 탐욕, 욕심이 있어서 아브넬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막 달려가면서 쫓았다는 사실을 뜻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 탐욕의 결과, 욕심의 결과는 또 무엇입니까? 결국 아사엘은 아브넬의 창을 피하지 못하고 생명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 혹 내가 아사엘처럼 어떤 성취를 위해서 막 욕심과 탐욕으로 좌우를 치우치지 않고 막 달려가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만약 그것이 욕심이라면 그 끝은 비참하고 멸망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1장에서 그 아말렉 청년의 탐욕, 욕심을 기억합니다. 자기가 죽이지도 않은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고 하면서 왕관과 팔걸이를 벗겨와서 다윗에게 상을 받겠지 했지만 결국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죄를 죽인 죄로 다윗의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오늘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만들어낸 아브넬이나 적의 대장을 죽여서 명예를 얻겠다는 탐욕으로 이 아브넬을 뒤쫓다가 생명을 잃은 아사엘이나 모두 이 탐욕으로 인해 멸망을 가져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탐욕을 극히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탐욕, 탐심은 우상숭배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멸망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을 부리면 결국 범죄하고 사망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탐욕을 멀리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오늘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자족입니다. 자족. 우리는 어떤 형편에도 이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도 자신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알아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을 하죠.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바울이 배운 이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좀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워야 하죠. 바울이 이렇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는 권면으로 이 소유에 대한 집착을 경계하죠. 예수님께서도 모든 탐심을 삼가라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과 함께 하기에 자족할 때 우리는 이 마음의 욕심과 탐심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고 탐심을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솟아오르는 이 탐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통해서 육체적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마음의 어떤 변화와 결단이 우리의 실제 삶의 선택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그 마음에서 이겨냈습니까? 요셉이 그 마음에서 그 성적인 유혹과 정면으로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혹과 이야기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몸이 반응했습니다. 몸이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심들과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요셉처럼 그 죄된 마음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그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그 마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울한 마음을 이기려면 그 우울한 마음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어떤 결단의 자세와 모습이 필요합니다. 몸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마음에서 이기려 한다는 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단지 좋은 생각을 가지라는 이 말을 넘어서서 갈등하는 그 마음 앞에서 행동으로 응답할 때 영적인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을 논쟁하거나 타협하고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남으로, 행동으로 죄의 접촉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죄의 강력한 영향력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음으로만 싸우려는 시도는 이렇게 종종 실패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환경과 몸을 바꾸는 구체적인 결단이 또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유혹이나 우울의 징후가 마음속에 나타나면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어떤 즉각적이고 단순한 그런 규칙을 정하는 것이 경건에 매우 유익합니다. 예를 들면 내 내면에 욕심과 탐욕, 악독,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면 예를 들면 30초 이내로 방을 일어나가서 산책을 하거나 휴대폰을 끄거나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어떤 행동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렇게 작은 승리를 반복하다 보면 그 한 번의 올바른 행동이 이제 습관을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습관이 결국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행동으로 순종할 때 그 인도하심이 분명해집니다. 요셉처럼 유혹 앞에, 탐심 앞에 단호히 몸을 돌려 피하는 작은 결단을 우리가 매일 반복하면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는 것도 누워서 갈까 말까 생각하면 이미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그냥 몸이 반응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욕심은 약해지고 자족과 경건이 우리 가운데 연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 가지를 한번 결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유혹이 올 때, 어떤 생각들 찾아올 때 내가 즉시 실행할 단순한 행동 한 가지를 한번 정해보고 메모해 보시고, 그래서 성령을 따른다는 것이 수동적인 그런 수용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이다라는 것.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그 습관을 쌓아서 그것이 나의 성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을 따르는 어떤 결단과 행동을 내가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우리 육체의 욕심은 약해지고 성령을 따라 거룩한 승리의 삶을 모두가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족하는 것과 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함으로 우리 마음의 모든 탐심을 삼가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먼 긴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잘 나눠 주실 수 있도록 우리 그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탐욕과 시기, 집착에 끌려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사엘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탐욕 때문에 아버네를 죽이려고 가다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는데,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자족하는 삶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하고 풍부와 궁핍, 배고픔과 배부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령을 따라 즉시 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유혹과 욕심이 찾아올 때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행동으로 순종하며, 또 요셉처럼 피해야 할 자리는 즉시 떠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작은 순종들이 쌓여서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또 생각을 지켜야 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님 탐욕과 욕심을 따라 행하여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언제나 주님이 주신 아버지 그 중심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는 것도 하나님 욕심이라면 막아주시고 하나님 없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 그 길이 열리게 하실 때에 주님 그런 일을 내려놓고 지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